오늘 사도신경 강의 말씀 7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공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의 끈, 사랑의 끈, 서로 교감의 끈이 있다고 하는 성도 간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세 가지의 고백이 나오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 개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요, 부활에 대한 고백이요, 영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개념은 각각 다른 개념인 것 같지만 이 세 개를 연결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 인간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질문. 인간은 실존적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발목 잡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인간의 죽음이 내 앞에, 눈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신념의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남겨진 두 가지의 실존적인 질문인 거예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근데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별개가 아니고요, 이것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결과 죽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실존은 그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고요, 그리고 복음 뒤는 두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인된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된 인간이 이 복음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죄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런 갈림길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인이 여전히 죄의 상태로 있겠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거긴 죽음이 있고 그 죽음 너머에는 비참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의 고백은, 주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크게. 그러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사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을 썼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죄와 죽음과 영생의 관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죄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죄하면 살인, 강도, 사기, 폭행, 이런 것들을 간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나 그것은 죄의 현상이에요. 죄의 현상, 죄로 드러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면 그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 그 죄의 뿌리가 뭘까? 그 가장 근원이 되는 죄의 뿌리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바로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죄 저런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누가 먼저 짓냐, 누가 나중에 짓느냐의 문제예요. 다 죄인입니다. 누가 큰 죄를 짓냐, 누가 조금 작은 죄를 짓느냐의 문제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마지막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죽음을 헬라어로 사나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나토스의 의미는요, 단절이에요. 단절. 끊겼다는 거예요. 단절.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죠. 삶이 끊어지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나 더 중요한 두 번째 단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멀쩡히 살아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단절되면 죽은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죽으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단절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단절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죄의 결과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의 결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젠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을 얻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함께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족을 위로하면서 사망이 이 집에 있지만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육신으로는 죽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죠. 이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도 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몸뚱이는 아닐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죽고 그냥 땅속에 들어가든지 뭐 불타서 화장을 하든지 그래서 육신이 그냥 사라지고 끝, 이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 뭐 신비롭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신앙뿐만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 보내신 이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힘들 때마다, 참 고통스러울 때마다 가만히 생각해서 하늘나라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는데, 그래 나는 천국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만, 누구나 다 죽지만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을 혹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세상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종교를 하나 갖는 게 좋다고 하는데 무슨 종교를 가질까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다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교회가 좋다고 하는데 그래 교회를 다니자, 내가 기독교를 믿어보지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마음의 안식도 있고 사람들도 좀 사귀고 수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 기독교를 선택해서 혹시 나오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편한 종교가 아닙니다. 편하게 나오실 수 없어요. 오늘도 광고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예물도 드려야 돼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아마 교회사라는 거 다 따라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매주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편한 종교를 선택하세요.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편한 종교로 가세요.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썼던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AD 150년경에 쓰여졌다 그랬어요. 그때 어떤 시대였습니까? 편안한 시대였습니까? 아니요,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마지막에 그 문장을 쓰면서 주님, 우리는 죄사함을 믿습니다. 죽지만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라고 쓰는 그 기록의 배경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저께 붙잡혀서 죽은 아무개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함께같이 예배드렸는데 목이 잘렸다고 하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나도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순교의 피비린내 속에서 그들이 믿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금 이 사도신경의 한 줄 한 줄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이 고백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냥 무심히 졸면서 떠듬떠듬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예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주 동안 공부를 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크게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대상이에요. 뭘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하나를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 권능자이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함과 그분의 인성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던 그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요, 그 두 번째 단락은 뭐죠? 내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어디에? 교회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내가 다니는 그 교회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다니는 그 교회, 저 옆에 있는 다니는 교회, 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이 시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자녀들의 그 자녀들, 1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에 다니는 그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교회라 그랬어요. 이 공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교인과 교인과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하는 사랑과 믿음의 끈이 있잖아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죽음과 죄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인간,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7주 전에 사도신경을 왜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죠? 코로나 시대가 갑자기,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참 우습지만 그러나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벌어진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뒤바뀌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막 세상이 다 바뀌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찾자.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게 사도신경이라고요.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해 왔던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세계가 어떤 시대가 벌어졌습니까? 그 안에는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염병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 인구의 절반씩 다 죽어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전염병도 있었고요. 이데올로기도 같고요. 인간의 이성의 시대도 있었고요. 수많은 혁명의 시대도 있었고요. 정권도 바뀌었고요. 나라도 바뀌었고요. 민족도 다 달라졌어요.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세계의 역사가 이 세계사를 휩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한다고 한다 한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결코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기의 시대마다 새로운 놀라운 도약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생명 때문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세상을 살아갔던 이 바울의 믿음, 그 신앙의 담대함, 그 신앙의 용기를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